오늘은 2009년 1월 4일 안양 평촌 저희 월세집 방에서 청년 4명과 임신한 아내 그리고 딸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린 지 5363일이 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개척한 지 벌써 15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개척하기 전 하나님은 저에게 건강한 교회에 대한 개척 비전을 주셨고 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2008년도 12월 29일 안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개척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개척 교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개척 멤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이나 또 정기 후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강하게 개척하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갑작스럽게 개척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개척하기 전 저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척하기 6년 전 하나님은 저에게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교회 건물도 많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창세전부터 성경에서 디자인하신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가 많지 않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나도 개척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2009년 1월 4일이 된 것입니다. 첫 주일 예배 전날 청년 2명이 찾아왔습니다. 총신대 다니고 있었던 자매들인데요. 제가 개척교회 한다고 하니까 개척교회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 개척교회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전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건강하게 세운 것을 보면 목사님을 따라가면 교인이 없어도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와라 라고 했죠.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감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2달 뒤 중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친구랑 같이 2달만 교회를 같이 다녀도 되나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 돼. 2달 뒤에 간다는데 뭐 하려고 우리 교회를 와? 라고 했겠습니까? 그래라 라고 했죠.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청년 4명이 첫 주일 예배에 함께하게 된 거였어요. 그냥 저희 가족끼리만 예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개척 첫 예배 외롭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남선녀 천사 4명 남자 2 여자 2 짝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 주보를 만들고 주일을 기다렸어요. 우리 가족과 또 청년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리고 기념 촬영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때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기쁨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연천에서 왔고요. 경기도 연천. 멀지? 포천 창이 그 정도로. 얘네들은 가까운 거야? 구남매 막내예요. 구남매? 네. 진짜로? 네. 우와. 혹시 뉴스에 나왔던, TV에 나왔던 그거 아니야? 하셨던 세우시고자 했던 그런 교회. 그런 바로 그 건강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 뭐 이렇게. 환영합니다. 여기는 무슨 교회? 기독교회.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세계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오시게 된다면 그때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그곳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며 전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 꿈꾸신 교회 화이팅 하겠어요. 시작. 주님이 꿈꾸신 교회 화이팅! 와! 자, 사진 찍습니다. 사진. 교회 이름도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은 채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개척하는 목사님이 개척할 때 교회 이름도 안 짓고 개척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 말고는 없을 거예요. 저는 교회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교회 이름 한번 각자 한번 정해서 오세요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교회 이름을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확정했습니다. 이게 2009년 1월 4일 첫 주보로 만들어졌던 주보입니다. 여기에 제가 일단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고 이름을 적었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을 한번 알아오세요. 한번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을 정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5년 전 제가 선포했던 이 비전을 사람들이 들으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선포했던 비전 지금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누게 될 말씀이 바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이상, 목표, 표대,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비전으로 다시 하나가 되고, 또 지금의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또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또 말이 다르면요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무너지고요,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집니다.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분열이 되었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분열시키기 위해서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고요 오해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마귀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생각과 또 성도들의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말과 성도들의 말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죠.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사랑을 가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은요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태 보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그죠? 한 마음, 같은 마음,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뭐합니까? 빵을 떼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잡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개척하기 전부터 교회에 대한 10가지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기 전 제가 후원인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지인들한테 보낼 때 10가지 비전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 주보에 기록했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제가 첫 설교할 때 이 서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주보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해와 더불어 더욱 의미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은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의 설립 첫 예배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은 교회사 속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날이기에 감동과 기대가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이 새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 바로 그 교회 비전. 첫 번째 1.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2.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3. 예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 4. 예수님의 3대 사역, 교육, 선교, 치유를 감당하는 교회. 5.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으로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는 교회. 6. 건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회. 7.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8. 목회자와 사역자가 먼저 섬기는 교회. 9. 집사를 세우지 않고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 10.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10가지 비전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제가 왜 이런 10가지 비전을 제시했는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돼요.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게 하듯이 핍박과 순교가 온다 해도 예수님은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오늘 세워지는 주님의 꿈꾸신 바로 이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 비전이 속히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됩시다. 예수로 기적을 일으키는 한 해가 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고 15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전히 미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비전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 10가지 비전으로 시작했다가 2013년도 1월 다시 7가지 비전으로 제가 압축했어요. 이게 2013년도 주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6월에 지금의 5가지 비전으로 다시 정리했어요. 주보에 있는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5가지 비전. 이게 2013년도 다시 새롭게 10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이 10가지 내용이 이 5가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 5가지 비전을 나눔으로 우리 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경적인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제 미니캠프 때 말씀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 던지고 청년의 신앙을 뛰어넘어 장년의 신앙, 예수님을 닮은 아비의 신앙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다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립시다.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잃어버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마세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순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꿈꾸신 게 주셨던 그 처음 10가지 비전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왜 우리 교회가 15년이 됐는데도 집사 한 명 안 세우고 장로 한 명 안 세우고, 여러분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 왜? 성경적인 의미를 알고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1, 2년 다니면 집사요, 5년 다니면 나이가 들면 장로요. 장로 세우기 위해서 1,000만 원씩 헌금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내서 안 다닙니다. 그래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집사라고 부릅니다. 집사님, 집사님.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직분제. 저도 이 강단에 서니까 목사라고 서지만 저도 내려가면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예요. 저를 여러분 형제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제가 기분 나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김웅수 형제님이 저를 향하여서 장용성 형제님이라고 불러도 저는 전혀 어색하지 않고 참 잘 배우셨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 이게 성경적이니까. 너무 비성경적인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성숙과 성장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입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거라는 거야.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뭐로 안다고요? 열매를 안다는 것이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나무이면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두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비전인 주님이 꿈꾸신 게 5가지 비전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비전이 오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가 없듯이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야 하듯이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택하셨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는 이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피로 예수의 피로 곧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 뭐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노력과 공로도 아닙니다. 그거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엄지척하시면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시죠.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여러분, 이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에 절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주일은요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다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 이걸 믿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여러분 수천대 자손 만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요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어요? 내일 몇 시에 만나? 오빠? 근데 그 오빠가 안 나온 거야. 그럼 그게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유, 뭔 일이 있었나 보지. 그 다음날 약속 또 지었어. 오빠 내일 또 만나? 했는데 그 다음 또 안 나와. 사랑하면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해라. 그러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성공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맨날 복 달라고 기도를 해요. 무슨 복이 옵니까 여러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이 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복 받을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 성경이 이기잖아요. 근데 많은 기독교는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왜 기도 응답 안 해줘요? 왜 복 안 줘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이런 복을 받으면 굳이 뭘 하고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옵니까? 교회 다닙니까? 차라리 절간이나 다니고 아니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기 원하시는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계명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요 인간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사랑하면 살인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의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고 질문했던 거. 이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 아니 또 그 당시 그들이 지켰던 율법 613개는 그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37절에서 4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명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이언세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중요한 계명이 뭔 줄 알아?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여러분 이것과 같다라는 말은요 이 첫째 되는 계명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내가 뭐 굳이 이웃까지 사랑해야 돼?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명심하세요. 이 율법학자들은요, 종교인들은요 이웃을 무시했다고요. 이방인을 무시했고요. 죄인 취급했다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못 생각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까? 용서할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용서해라. 내 의지와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나눴던 말씀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서로 등지지 말고 제발 서로 등지지 말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등집니까? 세상에서도 등지고 교회에서도 등지고 도대체 남편하고도 등지고 등 들고 자죠. 여러분 왜 등지고 살아요? 서로 등지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건요 잘못된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뭔 소리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했는데 무슨 존재라고 여러분 용서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용서하셨는데 왜 신앙생활을 여러분 주관적으로 합니까? 왜 내가 복음을 만들어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도 잘 믿고 있다고 하고 잘하고 있어라고 칭찬하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이렇게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의 잘못,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 네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용서가 되나?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줘. 여러분, 예수님 가르친 여러분 주기도를 잘 아셔야 돼요. 먼저 용서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가 불행한 거예요. 그 공동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늘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계명. 그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여러분 행복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또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첫 번째 비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먹을 것을 주고 육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애통함과 영혼 구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구제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할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은 예수를 전하고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한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이 3대 사역 안에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과 또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열방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함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이 사역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시 새롭게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또 이웃을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생명, 언제나 변함없는,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구주.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생명,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은, 주님은 나의 구주.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기다리시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또 눈물을 흘리신 주 찾아오셔서 손 잡아주시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주님은, 주님 나의 생명, 언제나 변함없는,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은,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기다리시며, 기다리시며 또 눈물 주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이제 돌아가, 이제 돌아가 나 주께 섭니다.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나 엎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날 사용하소서. 주님은 우리 결단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십자가 지고 주 따르렵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별따라며 나같이 일부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돌아가 나 주께 섭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 엎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날 사용하소서. 주님은 나,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돌아가 나 주 앞에 섭니다. 이제 돌아가 나 주께 섭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 엎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가신 길 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예수 사랑, 나의 주 예수 사랑,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사랑. 하나님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요